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우리와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4개의 성막의 기구들을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좀 집중적으로 한 가지, 그 1절에 보면 궤라고 소개가 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랬습니다. 이 궤라고 하는 것, 히브리 성경에서 궤를 아론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의 형이 아론이잖아요. 그런데 이 궤도 아론입니다. 이것이 언약궤가 되면 아론 베리트, 베리트가 계약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그러면 아론 베리트가 됩니다. 근데 이 궤가 아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사람이 죽으면 관에 넣지요. 관도 아론입니다. 또 돈 상자도 아론입니다. 이 궤도 아론입니다. 그러면 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안팎에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은 속죄소가 돼서 정금으로 완전히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 그대로 이 궤를 만들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 양쪽에 2사람씩, 한 사람 좌우, 뒤에 좌우 4사람이 들어보라 그러니까 들지를 못한대요. 너무 무거워서. 근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운반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이게 무게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이스라엘 성막 학교에서 그 강의가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법궤의 중심은 2돌판. 그래서 세계 중심은 결국 어디로 결론이 납니까? 2돌판이라고 하는. 2돌판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2돌비에 쓰셔서 모세에게 전달했던 10가지 계명이 있는 이 2돌판. 그 우리 북한의 유진벨 재단을 돕고 있는데 유진벨 재단의 회장이 인세반 박사입니다. 인세반 박사의 동생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외래진료소 소장 인요한 교수입니다. 근데 그 인요한 교수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중심은 순천이다 그럽니다. 왜? 순천에서 나서 순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항상 우주의 중심은 순천이다. 아주 그만큼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성막을 통해서 세계 중심이 어디다? 두 돌판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번쯤 과연 이 궤라고 하는 언약궤, 법궤, 이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이제까지 듣고 배웠습니까?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좀 정확하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다른 세 가지 기구는 좀 우리가 다음 기회로 다루고, 히브리서 9장 4절에 의해서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다고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설교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법궤 안에 두 돌판. 그래서 이스라엘 성막 학교에서는 법궤 안에는 한 가지밖에 안 들어있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막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목사고시를 치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직접 배우기는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 이렇게 써야 맞는데 이스라엘에서 직접 배운 가르침은 법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밖에 없다.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서 이 언약궤, 아론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궤에 과연 성경은 무엇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는가?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성막 학교에서는 그 언약궤, 법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만 들어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성. 언약의 두 돌판, 이건 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성은 들어갈 수 없고 신성, 하나님의 말씀, 계명만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옳은 이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입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어디에 두라고 하셨는가? 정확한 말씀을 우리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어디에 두라 그랬습니까?
증거판 안입니까? 앞에입니까? 증거판 앞에. 또 33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그 법궤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두어라. 증거판 앞에 두어라. 정확하게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에 두라고 하셨는가? 민수기 17장 3절 4절입니다. 민수기 17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아멘. 그 법궤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거룩한 곳. 그래서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증거궤 앞에 두어라. 두 번째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도 증거궤 앞에 두어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25장 16절입니다. 그러면 그 법궤 속에 무엇을 넣으라고 하셨는가? 출애굽기 2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두 돌판은 어디에 두라? 증거궤 안에,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두라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에도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두 그룹의 천사가 속죄소 뚜껑 위에 날개를 펴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천사의 눈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속죄소 뚜껑. 그 뚜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속죄일 때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피가 떨어지는 겁니다. 희생의 피가. 그러니까 그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궤 속에 들어가는 것은 유일하게 두 돌판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증거판은 철저하게 궤 속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함, 신성을 상징하지만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은 인성,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를 먹고도 범죄한 백성들,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어도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백성들,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4절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에 의하면 법궤가 만들어진 때가 대략 기원전 1445년, 이 법궤가 없어진 때가 기원 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때 법궤가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하는 그 떠도는 이론들이 대략 한 13가지가 됩니다. 13가지의 그 이론들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로마 교황청, 바티칸 그 교황청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디오피아에 있다고 합니다. 그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무너질 때 그때의 성전을 파괴하면서 그 법궤를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갔는데 그것이 이디오피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이론은 솔로몬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이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성전 아래에 큰 굴을 팠다는 겁니다. 그 굴을 파고 굴 위에다가 그 굴 속에 법궤를 놓고 그 굴을 아주 거대한 바위로 덮어버렸는데 그 바위의 길이가 대략 50m, 그리고 바위의 무게가 한 600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바위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는가, 그걸 레이저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법궤 모양이다. 그런데 그 법궤가 있는 그 동굴이 어디입니까? 그게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유대인들은 새 성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져야 됩니까? 그 법궤가 있는 그 자리.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마호멧을 숭상하는데 절대 그 자리를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마호멧이 승천한 자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와 종교, 이념과 이념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과연 성경이 이 증거판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하느냐? 자, 이제 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이 솔로몬 때의 그 성전을 우리가 지을 때의 그 상황입니다. 성전으로 법궤를 옮겨오지 않습니까? 8장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배웠던 것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의해서 그 언약궤 법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듣고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고 성막학교에서 유대 전통학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이것은 돌판 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두 돌판은 언약궤 속에 들어가지만은 율법을 기록한 책, 그 책은 어디에 두라?
그 사람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궤 곁에 두라는 겁니다. 왜? 이건 자주 꺼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슈나라고 하는 그 전통 문서에 의하면 율법책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첫째는 송아지 가죽에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송아지 가죽. 소 가죽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소 가죽에다 쓰면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송아지 가죽. 그것도 그냥 송아지 가죽이 아니라 죽은 송아지 가죽. 죽은 송아지 가죽이 없을 때는 양 가죽에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율법책을 기록해야 하는 그 규정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4절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것이 언약궤 속에 잠깐 들어 있었을 때가 있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고핫 자손들이 이것을 운반해야 되는데 운반하기가 불편하니까 그 속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왜? 그 앞에 있으니까, 언약궤 앞에 그걸 언약궤에 넣었다가 그걸 옮겼다. 그래서 잠깐 그런 추정을 해보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과연 그 언약궤,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다른 성물들은 부서지거나 훼손되면 다시 똑같이 복원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언약궤는 없다고 다시 만들질 않아요. 다시 만들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유일하게 모세 당시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의해서 그때 만들어졌던 그 법궤를 찾아야만 된다. 그게 시오니즘이라는 거예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에 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지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법궤 찾기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 그 자리에다가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 그런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저는 법궤를 과연 찾겠느냐 하는데 의구심을 가져요. 왜? 우리 예수님이 법궤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데 하늘 보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앙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태여 그걸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은 그런 과정이 있었겠구나. 그만큼 성물을 중요시 여겼다. 광야 생활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친히 쓰셨던 두 돌판, 이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지금도 시오니즘을 추구하는 유대인들 마지막 희망은 법궤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셔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법궤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법궤는 영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고난주간 오늘 수요일을 지나면서 사순절 40일 119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서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본받는 그런 삶을 보여준다고 하면 어떤 세상이 될까?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자.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정말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교인과 교인들끼리 목사와 교인 관계에서 교회와 교회 관계에서 정말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참 어둡습니다. 어둡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변화의 물결을 이미 우리에게 던져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어떻게? 거룩한 삶은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면 반드시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2024년 우리 3월 31일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확인되고 그 소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의 세상으로 이끌어 놓으셨습니다. 자유를 주어도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과 같이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은 부르면서도 여전히 죄의 올가미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비옵기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은 기적 같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먹었던 만나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회복하여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새로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잠자리에 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깨닫지 못함을 깨달음으로 회복시키시사 새날을 맞이할 때 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됨을 고백하는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